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한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매우 복된 일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름 받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아마 처음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내디딘 그 발걸음, 그때의 처음 마음, 주를 향한 첫사랑,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품고 달려온 시간과 세월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또 할 날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한 발걸음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다면 너무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을 마지막에 잘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선한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왜 꾸준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동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어려운 영적 전투, 그리고 영적인 이 여정,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명의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인터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명입니다.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 빠지지 않죠. 내 안에 정말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자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콜링,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보내심입니다.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미션,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대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자기의 정리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분초를 아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은사와 모든 능력을 드려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명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소명과 사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삶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회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일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작은 동료 하나를 또 책임질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실은 목자의 가슴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사역의 어떤 환경과 또는 사역의 양태 또는 사역의 어떤 배경, 이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이 있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면 사역의 양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도 성직이고, 그리고 모든 직업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도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카톨릭과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교회를 두 부류로 가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 이게 사제 그룹이죠. 하나는 배우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이 카톨릭적 용어입니다. 저는 이 평신도라는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목회자 그룹과 이 평신도, 일반 평신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성도님들, 세인트, 그야말로 홀리 피플입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직업 역시도 성직이지요. 그 직업이 뭐 군인이 되었든지 농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이제
회사원이 되었든지 또는 상업하는 어떤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되었든지 교사가 되었든지 여러분 부름 받은 어떤 삶의 자리는 다양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성직을 감당하지만 어떤 분은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팀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냐면 소명과 사명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 소명과 사명 의식, 이 콜링과 미션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입니다. 이 의식이 내 안에서 잘 정립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어떤 천만금보다도 더 큰 동력이 이 소명과 사명 의식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무리를 향해서 그냥 때로는 이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무리를 향해서 이 어떤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소수의 제자를 뽑아서 선택을 해서 그들을 따로 교육하는 제자 훈련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루는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지 이것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부름받는다는 게 뭐고 어떤 동력으로 그 제자직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게네사라 호숫가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 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이 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떤 경우는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넓은 어떤 물 이것을 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중해 같은 그런 대해도 얌이지만은 이 어떤 갈릴리 이 호수도 얌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 또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 그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어떤 현대적 사고에 의하면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이죠. 왜냐하면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죠. 사해 역시도 사실은 막혀 있는 호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가 됐든 사해가 되었든 사실은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바다는 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파도 소리도 크고 그럽니다. 하지만 호수는 그렇지는 않죠. 호수도 역시 뭐 이렇게
그 호숫가에 보면은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호숫가는 비교적 어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은 언덕이 있고 그리고 언덕 밑에 이 호숫가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숫가 쪽에서 언덕을 향해서 말을 하면 이 에코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이 반원형의 어떤 그 반원형 극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제 스탠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어떤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하면 그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에코에 의해서 이 울림에 의해서 다 큰 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고대 여러분 확성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더라도 해변가 쪽에서 언덕을 향해서 말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렷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호숫가, 이 해변가 쪽으로 밀리게 되고 그 앞에 이 엄청난 무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배 두 척이 지금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다는 파장이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 두 척이 아마 밤새 고기 잡는 일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 그 배 두 척에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입니다. 이게 시몬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던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서 무리를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배를 좀 띄우게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더라도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그 많은 무리는 병풍과 같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자꾸 시몬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리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오르고 시몬의 배에게 좀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 요청하는 것도 이제 심상치가 않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에게 지금 그 옆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물 씻는데 뭐 그물 씻는 척은 하지만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시몬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래서 이 시몬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든 말씀이 끝났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이 여러분 갑자기 있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도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수님에게 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의아했는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행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듣고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한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좀 듣고 있다. 아마 그것을 느끼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찍어서 네가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명령을 다짜고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부가 또 곤조가 있고 또 어부가 이제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번 예수님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예수 당신이 고기 잡는 거 알아? 근데 듣자 하니까 당신은 목수라고 하는데 아니 뭐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 하는 거야? 나는 이 고기 잡는데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아니 그 밤에 가야 이 깊은 데에 고기가 있고 낮에는 이 해변가 얕은 데에 있는데 거의 또 고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는 파장으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뭐 나한테 훈수질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은 명령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명령 이전의 말씀도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온 무리를 향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모르지만 한번 뭐 믿져야 본전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 내가 해봐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결코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은 느꼈으며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로 이제 그 고기가 다 찼는데 여전히 더 그물을 던지 더 고기가 나오니까 이 동료 이제 어부를 불러가지고 이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거 만선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채워진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얕은 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깊은 데에 가야만 고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인데 뭐 어젯밤에 하루 좀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만선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이 문자적으로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것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이 기적사건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목적이고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10으로 말한다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10분의 9는 이 어떤 가중치와 어떤 이 어떤 초점이 뒤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어떤 만선 풍요에 도취되어서 와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마치 아빠가 어렸을 때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장난감을 사다 주면 선물로 주면 되게 자녀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장난감에 그냥 몰입해 있죠. 그래서 뭐 아빠는 뭐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준 그 아빠에게 안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로 주신 그 만선, 이 고기의 가득함, 이 풍요 여기에만 어떤 몰두하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영성은 무엇이냐면 그런 풍요에 도취되어서 눈이 멀지 않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이 깊은 영성과 경건은 이적에 눈멀지 않고 이 부르심에 이 베드로가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 잡는 데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실패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건데 말씀에 따라서 해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분명히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자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누추함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그 어떤 창가에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그 햇빛에 보면은 이제 어떤 조그마한 먼지까지 꼬물꼬물하는 먼지까지 다 보여지듯이 사실 이 밤에는 제가 먼지를 못 보죠. 그러나 아침에 창가에 들은 햇살에 의하면 이 먼지가 보여지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빛, 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어떤 누추함, 이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 같은 죄인 떠나십시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당연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요. 저같이 죽을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은 모든 예수 믿는 자의 공통적인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좋기도 하지만 자기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누추함으로 해서 정말 내가 그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콜링 베드로를 부르셨죠.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사명 이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해라. 사람을 취해라. 그것은 사람을 무슨 이신매매하라 또 팔아 넘기라 뭐 이런 말이 아니겠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베드로의 완전한 이제 해야 할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이적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적에 눈멀지 말고 풍요에 눈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 소명과 사명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적에 눈머는 풍요에 눈머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실지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제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좋은 것들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풀려나간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어떤 이 풍요 여기에 눈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왜 이 문제를 풀어 주실까? 왜 이것을 좋게 하실까? 왜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 그 지금 현상 나타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힌 것 여기에만 세속적으로 우리가 눈멀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이 내 안에 정리가 된다면 이제는 어떤 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히 하나님 나라 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부침도 없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잘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 아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주 꼴 좋게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다 울기 전에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모으시냐면 다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얄궂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입니다. 이것을 3번을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사랑 고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3번 부인했지만 3번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소명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자리가 갈릴리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 다시 갈릴리에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베드로는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가 흔들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3장과 6장의 이 어떤 소명이 이중 소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을 때, 그것이 흔들렸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쐐기를 박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한번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원래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원점에서 다시 물어보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 직업에서, 내가 어떤 이 직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형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제가 제 이성으로 제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소명을 받고 또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가 제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근거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이 두 배의 고기가 가득하듯 우리의 이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소명과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선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만선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제자의 이제 길을 시작을 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제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내에서의 정말 이 성직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식을 잘 깨달으면서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